오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오라. 18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 펴셔서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오라. 분리죠. 분리입니다. 참여, 통합, 일치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나오라 이렇게 불립니다. 어머에서 나오라 이렇게 나오라 이렇게.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오라. 예. 오늘 말씀은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오라 합니다. 18장은 17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큰 바빌론을 다루고 있는데 주님께서 큰 바빌론을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계시록 18장의 이 바빌론에 대한 심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7장과 연관이 돼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이 바빌론이란 말이, 바빌론이란 단어가, 바빌론이란 지명 이름이 계시록 총 6구절에 나오는데, 14장 8절, 16장 19절, 17장 5절, 18장 2절, 20절, 21절. 18장에 3번 나오죠. 17장에 이제 큰 바빌론 한 번 나오고. 근데 성경은 큰 바빌론의 멸망을 4번이나 선포를 하는데, 계시록 17장은 14장 8절에 대한 설명이고, 계시록 18장은 16장 19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구절 봅니다. 계시록 14장 8절, 16장 19절.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큰 바빌론이 멸망이 선포되어 있는데 어떤 천사가 뒤따르면서 저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이런 그녀가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계시록 14장 8절에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17장이었고요. 16장 19절 16장 19절에 그 큰 도시가 세족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또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잔을 주시니라. 이 부분 16장 19절에 대한 설명이 오늘 18장입니다. 이게 오늘 18장입니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문자적으로 무너지고 부수어지는 장면인데 주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이 오늘 계시록 18장 2절, 10절, 21절이에요. 우리는 이미 앞에서 충분히 큰 바빌론의 멸망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14장 8절에서는 모든 민족들에게 자기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여자, 16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은 여자, 17장에서는 신비요 큰 바빌론이고 땅의 창녀들의 창녀들과 가정아들 어미요 짐승 위에 앉은 여자, 많은 물들 위에 앉은 여자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모두 동일한 여자고 큰 바빌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18장은 이미 앞에서 나온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장입니다. 17장에서는 여자의 신비, 그 여자의 정체를 밝혀줬고요. 17장의 내용은 신비로 주어진 내용인데 그 내용을 천사가 직접 요한에게 해석을 해주는, 설명을 해주는 그런 장입니다. 여자의 신비, 짐승의 신비, 짐승의 난 7머리, 짐승의 10뿔들, 여자가 앉은 물들, 여자가 입고 있는 옷, 금잔, 모두 비유로 주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은 전부 다 하나하나가 다 비유로 주어져 있고 그 비유를 이제 천사가 설명을 해주는 그런 형식이 되어 있고요. 이 여자가 누구인지는 17장 마지막 절에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하더라. 이렇게 도시다 이렇게 나왔죠. 18장은 하늘에서 또 다른 천사가 내려와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큰 도시라 불린 이 여자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보여줍니다. 18장은 17장과는 다르게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 모두가 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는 뭐 비유와 상징이 없어요. 그냥 읽으면 되는 겁니다. 큰 바벨론이 어떤 도시인지 설명을 보면 돼요. 2절에 따르면 어떤 도시죠? 마귀들의 처소죠. 2절에 따르면 큰 바벨론은 마귀들의 처소입니다. 3절에 따르면 땅의 왕들과 모든 민족들과 음행하는 도시고 부유한 도시다. 3절에 치부하였다.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다. 이렇게 부유한 도시다 나오고요. 4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는 안 되는 도시. 다 빠져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서는 안 되는 도시 이렇게 나오고 6절에 따르면 잔을 가진 도시죠. 잔을 가진 도시. 잔을 가진 도시고 7절에 따르면 여왕으로 앉아있고 슬픔을 모르며 마음이 교만한 도시. 9절에 따르면 이 도시가 멸망할 때 땅의 왕들이 슬피 울며 애통해야 합니다. 이 도시가 멸망할 때 땅의 왕들이 그 도시의 멸망에 대해서 굉장히 애통해야 합니다.
10절에 따르면 이 도시는 크고 막강한 도시다. 10절에 보면 저 막강한 도시요. 저 큰 도시 바빌론이에요. 저 막강한 도시요. 크고 막강한 도시. 설명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죠. 12절과 13절에 따르면 모든 물품을 다 사고 파는 상업도시인데 그 물품이 보면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나와 13절에 보면 예. 병거와 노예들과 사람들 혼이더라. 혼이라. 마켓에 가면 사람도 팔고 노예도 팔고 사람이 혼도 주고 사고 판다. 큰 바빌론에 없는 물건이 없다. 사람 인신매매가 이제 합법화되어 있고 정상적인 거죠. 그때 사람들 혼을 주고 사고 판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3절 마지막에 보면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이라.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뭐죠? 금이죠. 끝이 사람들의 혼이죠.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다고 한 건 뭐죠? 천하보다 귀한 건 사람들의 혼이죠.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건 뭐죠? 금이에요. 제일 못난 건 뭐죠? 혼이에요. 쓸모없는 인간들. 깜짝도 쓸모없는 사람. 그러죠. 성경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이 그만큼 다른데 어쨌든 이 큰 도시에는 예, 상업도시다. 이 상업도시는 모든 물품을 다 사고 파는 상업도시다. 모든 물품을 다 사고 파는 상업도시다. 16절에 따르면 그 도시의 외양은 엄청나게 화려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저 큰 도시가 예, 그녀가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쫙 나오는데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는데 이랬죠. 이 도시가 엄청나게 화려한 도시다 말이죠. 오늘날 현대의 어떤 큰 도시, 뭐 현대적 도시라 그래도 이 큰 바빌론에 비교하면 초라할 정도로 예, 아주 아무것도 아니죠. 초호화 시설들로 가득한 도시다 이거죠. 그 땅에 인류 역사에 이만큼 호화철란한 도시는 없었다. 그건 딱 갔을 때 그냥 건물만 봐도 위압감이 딱 느껴지는 그런 도시다. 그죠? 한국에서 미국 처음 온 사람들요, LA 공항에 얼마나 실망한지 아시죠? 이렇게 추리한 공항이 무슨 국제공항이 모양이냐. 인천공항, 인천국제공항에서 그 화려한 공항에서 떠나서 딱 도착했을 때 이게 뭐 완전 시골 동네 공항 같은 데 딱 내리잖아요. 그죠? 그러나 또 이제 프레이타운 오면 미국이 굉장히 LA라 그래서 굉장히 뭐 이 서울 같은 줄 알았는데 완전히 보면 양쪽으로 보면 이거 뭐 형편없는 시골 이런 뭐 대한민국 뭐 시골이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파킹장에 도착해서 아파트 문 열고 들어가면 이런 거지가 있나 이런 거지꼴이 있나. 단장이라고 나무로 나 판잣대기로서 태어났죠. 이거 한국에서 보면 상상도 못할 이야기라면 도어 락부터 이게 뭐 이게 뭐 이런 데서 그래가지고 완전 실망이가 애들이요. 그날 밤에 전화해서 엄마 울어요. 어학연수 보내는데 엄마가 울어. 여기 거지들 살아. 그래서 크게 제가 아는 형제가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다시는 내 안 받는다. 얘가 밤에 울어. 전화 걸어가지고 완전 거지야. 아파트에 사는데, 네. 한국의 아파트와 여기 아파트가 얼마나 차이가 나요? 아파트에 산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다가 완전히 막 뒤집어진 거죠. 지금 여기 큰 바빌론 한번 보세요. 어떤 도시인가가 지금 뭐 잘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화려한 도시인지 16절에 보면 큰 바빌론이 얼마나 화려한 도시인지 16절, 17절에 보면 잘 나오죠. 19절에 따르면 땅의 상인들이 그 많던 재물이라고 할 정도로 부유한 도시. 상인들이 이 바빌론이 불타고 멸망하니까 그 많던 재물이죠. 그 많던 재물입니다. 예. 21절에 따르면 이 도시는 완전히 멸망해서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24절에 따르면 이 도시에는 성도들의 피가 발견된다 했죠. 여기에선 크리스천들은 뭐가 되는 거죠? 죽는 거죠. 물론 이때 크리스천도 없지만 하나를 믿는 자들은 죽는다. 바빌론은 국교가 뭐죠? 예. 적글석교죠. 짐승의 교죠. 짐승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뭐가 되는 거죠? 빨리 빠져나가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빠져나가든가 죽든가죠. 주님께서 빠져나오라 그랬는데 안 빠져나오면 죽는 것입니다. 18장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절과 2절은 18장 1절과 2절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선포.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큰 권능을 가진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를 했습니다. 3절은 뭐죠? 바벨론의 죄악이죠. 바벨론의 불법과 죄악인데 주님께서 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4절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불러내는 장면입니다. 자기 백성을 불러내는 장면인데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계속해서 바벨론에 살았는데 초대교회 때는 바벨론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보다 그 수가 많았습니다. 바벨론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보다 많았어요. 바벨론에서 유대인 대학이 있고 바벨론에서 편찬한 바벨로니아 탈무드가 가장 권위 있는 탈무드입니다. 거기에 인재들이 제일 많았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유대인 대학도 있고 탈무드를 편찬해내기도 했습니다. 할례자들을 위한 사역자였던 베드로는 바벨론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주님은 뭐라냐면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오라.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오라. 4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는 장면. 하나님께서 불러내는 장면이라고 했고 5절부터 8절은 바벨론의 불법과 교만에 대해서 주님이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의 선언입니다. 바벨론은 사망과 애곡과 기근이 한날에 임하며 완전히 불에 탑니다. 1시간 만에 다 없어진다는데 이거는 대지진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대지진으로 말미암으면 1시간 만에 끝나는 거죠. 아무리 큰 도시라도. 9절부터 19절은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곡하는 무리들인데 누가 슬퍼하는지 보세요. 땅의 왕들과 처음에 슬퍼하는 무리들이 땅의 왕들이고 다음에 상인들이죠. 땅의 왕들과 상인들이 바벨론이 불타 멸망하는 것을 보고 18장 19절에 보면 어때요? 티끌을 자기 머리 위에 뿌리고 슬피 울며 애통하고 통곡하고 외치려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여 이렇게 애고를 합니다. 바벨론이 대환란 때 세계에서 가장 큰 상업 무역 도시임을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20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하는 자들, 땅의 왕들과 상인들은 애곡을 하고 하늘에서는 누가 기뻐하죠? 그게 바로 18장 20절 너 하늘아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아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원수를 갚으셨느니라. 원수를 갚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큰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하늘과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인데 하늘은 이제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이죠. 신구약 성도들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21절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보여주는 심판의 방법입니다. 심판의 방법인데 큰 바벨론은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듯이 세차게 던짐으로써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면 가라앉아 버리죠. 큰 바벨론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가라앉아 버리면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땅속에 가라앉아 버린다. 22절과 23절은 바벨론의 거주민들의 침묵입니다. 왜? 도시가 멸망해 버렸으니까 침묵인데 어느 정도로 침묵이냐면 더 이상 그 도시에는 음주 가무가 없고요. 잔치도 없고 결혼식도 없고 어떤 종류의 사람들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21절. 완전히 도시가 마비되어 버린 거죠. 완전히 끝이 나버렸으니까. 24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가 그녀 안에서 발견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언자들 하면 구약 성도들이죠. 성도들 하면 신약 성도고요.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 하면 환란 성도입니다. 지금 24절에서는 구약 성도, 신약 성도, 환란 성도의 피가 그녀 안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어느 세대의 성도들의 죽음이란 죽음은 모두 다 큰 바벨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큰 바벨론과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큰 바벨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통해서 17장과 비교를 좀 할 수 있습니다. 17장과 18장의 큰 바벨론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논쟁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17장의 환상을 보여준 천사는 자기 금병을 쏟아부었던 7째 천사입니다. 18장의 환상을 보여준 천사는 힘센 천사인데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이 두 천사는 서로 다른 천사죠. 일단 다른 천사입니다. 큰 음녀와 큰 바벨론으로 같은 도시에 대한 설명인데 18장 1절을 보면 이 일들 뒤에 and after these things 이 일들 뒤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일들 뒤에 이렇게 되어 있죠. 18장은 17장의 환상을 보고 들은 후의 일이란 겁니다. 그렇다고 요한이 하늘로 간 건 아니에요. 요한은 여전히 땅에 있는데 하늘로부터 요한에게 천사가 내려온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큰 바벨론 17장의 큰 바벨론은 누구한테 멸망 나오죠? 17장 16절에 따르면 내가 본 열불 곧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이랬죠. 놀랍게도 짐승에게 자신들의 왕권을 모두 준 왕들이 그 음녀를 미워하고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불로 태웁니다. 이 일들 뒤에 주님은 큰 바벨론을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듯이 이 도시를 던져서 멸망시키는데 한날에 1시간 안에 완전히 박살나버립니다. 18장 21절인데 멸망하는 방식이 17장의 바벨론하고 18장의 바벨론이 다르죠. 큰 바벨론은 전무후무한 큰 지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더 이상 그 도시 안에 살 자가 없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좀 더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14장 8절, 16장 19절 다시, 아까 한번 살펴봤는 구절인데 다시, 큰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구절들이기 때문에, 예, 총 4구절, 4번이 나오는데, 자, 일단 14장 8절. 14장 8절에는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저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하면서 선포를 했어요. 그렇죠? 이 일은 언제 선포한 거죠? 두 번째 천사가 하늘을 날면서 선포한 겁니다. 하늘에 14만 4천 명의 어린 양이 함께 서 있고, 어린 양과 함께 서 있고, 땅에서는 심판이 있는데 세 천사가 차례대로 하늘을 날면서 땅 위에 거하는 거주민들에게 무언가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천사는 영존하는 복음을 전하고, 둘째 천사는 큰 도시 바벨론의 멸망을 전하고, 셋째 천사는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고 자기 임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 천사가 땅의 거주민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전했는데 이 일은 언제 있는 일이죠? 대환란 중반에 있는 사건입니다. 대환란 중반에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럼 16장 19절로 가서 16장 19절 16장 19절에 그 큰 도시가 세족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또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잔을 주시니라 했죠. 이 사건의 일곱째 천사가 자기의 검병을 쏟아 부은 때에 일곱째 천사 검병을 쏟아 부은 때니까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이죠.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이라는 사건입니다. 20절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니까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건의 시점이 서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다릅니다. 계시록 17장은 14장 8절에 대한 설명이고, 아까 18장은 뭐라고요? 16장 19절에 대한 설명임을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17장에서 큰 바벨론은 10왕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18장에서 큰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죠?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큰 음녀를 불태운 왕들이, 10왕들이 18장에서는 바벨론이 불타니까 어떻게 하죠? 슬피 울며 애통하고 애곡해 하더라는 거죠. 그럼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18장 9절에 보면 왕들이 어때요? 큰 바빌론의 멸망을 보고 슬피 울지 않습니까? 슬피 운단 말이죠. 17장에서는 어땠죠? 자기들이 불태웠죠. 서로 다른 이야기단 말이죠. 계시록 18장에서 큰 바빌론의 멸망은 전 지구적으로 슬픔과 애통이 있습니다. 왕들과 상인들과 거주민들이 다 애통해야 합니다. 17장에서 큰 바빌론의 멸망에는 아무도 슬퍼하거나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17장은 상징적으로, 18장은 문자적으로 도시를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17장에 나오는 큰 바벨론은 온통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나 짐승이나 일곱 머리나 열 뿔 등이 다 그렇습니다. 뭐 큰 물들이나 산들이나 다 이게 상징이란 말이죠. 다 상징입니다. 이 여자는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일곱 산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 여자는 많은 물들 위에 앉아 있다. 말이 전부 다 상징인데, 물론 이제 여자는 도시고, 일곱 산은 일곱 왕이고, 왕국이고, 그죠? 열 뿔은 이제 열왕이고. 이거 이제 설명은 다 돼 있어요. 근데 이 표현 방법이 다 상징이에요, 상징. 예. 일곱 산은 일곱 왕으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관련된 제국들입니다. 많은 물들은 이미 기록된 대로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입니다. 모두가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을 천사가 풀어줍니다. 17장은 내용이 바빌론에 관한 내용이 뭐냐면 음녀와 짐승의 관계. 음녀와 짐승의 관계 뭐죠? 짐승의 음녀가 타고 있죠. 짐승과 일곱 머리, 짐승과 열 뿔, 여자와 열왕의 관계가 나와 있고 여자의 정체와 성격과 또 받게 될 심판, 멸망을 다루었습니다. 이와 달리 18장은 음녀와 주 하나님의 관계를 다룹니다. 여자가 타고 있던 짐승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의 민족들을 음행으로 취하게 한 큰 음녀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보여줍니다. 성경은 음녀로 불리는 큰 바빌론이라 한 도시를 두 가지 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점을 아주 주목하셔야 돼요. 두 가지 면. 분명히 도시는 큰 바빌론 한 도시인데 설명은 두 가지예요. 그걸 전혀 다른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큰 바빌론의 영적 종교적 특성과 정치적 상업적 특성이 그겁니다. 자, 한 나라에 통치가 있으면 이 나라에 한국 같은 나라나 미국 같은 나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무슬림 같은 나라는 말이죠. 무슬림 나라는 정치권이 따로 있어요. 그 수상이 있고 정치 지도자가 따로 있고
회교 최고 지도자, 종교 지도자 따로 있는데 누가 더 높아요? 이게 상당히 난감한 문제예요. 뭐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나 회교 최고 율법사 있죠. 지금 이란 같은 나라는 신정일치 국가거든요. 이란 대통령보다는 이란의 회교 지도자가 훨씬 더 높습니다. 훨씬 더 높아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이란 회교 지도자를 죽었다 그러면 정치 지도자가 잘만 하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란 대통령이 죽고 이란 자체가 뭐 미국에게 아니면 뭐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하면 그건 어떻게 되죠? 그건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란의 종교 체계가 무너지는 것하고 정치 체계가 무너지는 거는 이건 지금은 완전 둘이 하나가 된 것처럼 됐지만 다른 이야기죠. 다른 이야기예요. 예. 예전에는 이 신정 일치 국가에서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됐는데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다윗 왕이 있고 다윗은 왕이죠. 다윗은 왕이긴 하지만 제사장은 아니에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따로 있단 말이죠. 그럼 유대 종교가 작살이 났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슬퍼하겠죠. 별로 안 슬퍼하죠. 바알 믿으면 되니까. 유대 종교는 아주 끝장이 났는데 유대 종교가 또 끝장이 나고 자신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그 꽤 오래 했어요. 근데 유대 왕은 이상이 없어. 유대 땅도 문제가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바빌론을 보내서 아니면 아시리아를 보내서 유대 땅을 박살을 내버렸다 그래. 그리고 그 왕을 폐해버리고 포로 사로잡아 버렸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뭐 나라 망한 거죠. 종교 지도자가 죽고 종교가 망한 거하고 정치가 망한 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큰 바빌론이 바로 그런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어요. 짐승으로 대표되는 적글서도 짐승으로 대표되는 적글서는 정치 군사적 지도자입니다. 거짓 대언자 두 번째 짐승이죠. 거짓 대언자로 대표되는 이 여자 짐승은 종교 지도자예요.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망하는 건 뭐냐면 종교 지도자가 먼저 망해요. 먼저. 큰 바빌론이 지금 두 가지 문제. 17장은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영적 종교적 문제를 다뤄요. 그리고 18장은 문자 그대로 정치적 문제예요. 정치적 군사적. 그 문자 그대로 도시 땅, 건물, 뭐 상업, 돈 문제, 이 실제 문제들이죠, 다. 실제 문제들. 역사적으로 가장 좋은 예는, 뭐, 유대교도 되고, 지금 무슬림도 되지만, 로마란 도시를 보시면 돼요. 종교적 특성과 정치적 특성을 다 가진 도시입니다. 캐톨릭의 본산지는 로마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고 2000년 전부터 거의 그렇죠. 로마는 전 세계 캐톨릭의 중심인데요. 머리인데 예를 들어 로마 바티칸에 지금 박살이 났다 칩시다. 그럼 교황도 죽어버리고 다 없다 치면 우리가 멘붕이 돼요? 별 문제 안 돼요, 실제로. 한국에 있는 캐톨릭 사람들 많이 울고 뭐 그럴지 몰라도 실제로 뭐 큰 문제 안 되죠. 본래 이제 캐톨릭이 하나였는데 쪼개졌다고요. 그게 뭐냐면 콘스탄티노플하고 지금 로마하고가 그게 콘스탄티노플 중심으로 만들어진 캐톨릭이 동방정교예요. 그리고 로마로 그냥 지금 있는 게 지금 서방정교, 지금 이제 로마 캐톨릭이죠. 그런데 세력이 지금의 로마 캐톨릭 더 큰데 본래는 이 콘스탄티노플 쪽이 더 커요. 터키의 동방정교, 히랍정교 더 큰 이 정교회였습니다. 그러면 뭐 유럽이 막 박살나냐 하면은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러시아 쪽에서 제일 이 동방정교 러시아가 제일 강해서 러시아 정교회라 그래요. 러시아 정교회가 쭉 이제 한 1500년 이렇게 지속되다가 레닌이 혁명을 일으킨 거야. 레닌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공산주의 종교가 말살하죠. 종교를 말살했죠. 그럼 러시아 국민들이 끝장이 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믿어오던 동방정교가 러시아 정교회가 문을 닫았다 하면 러시아 국민들이 완전히 막 끝장이 났느냐 그러면 그건 전혀 아니죠. 물론 80년 동안 뭐 암암리에 믿어왔겠지만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캐톨릭의 본산지 로마 캐톨릭의 본산지 지금 바티칸인데 바티칸에 오늘 밤에 뭐 쓰나미가 일어나든 지진이 일어나든 뭐에 관해서 박살났다고 해서 세계에 아무 별 문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 큰 바빌론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큰 바빌론은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와 둘째 짐승인 거짓 대언자를 중심으로
한 세계, 단일 종교, 통합 종교의 중심지가 될 겁니다. 또한 세계 정치, 군사, 경제 중심지로서 이제 본부 중심이 됩니다. 대환란 때 큰 바빌론은 창세기 10장에서부터 내려온 바빌론 종교 체계를 바탕으로 용과 짐승을 경배하는 세계 단일 종교를 국교로 삼을 것이고 전 세계 모든 부와 물질을 흡수해버릴 겁니다. 대환란이라는 재앙을 받는 중에 식량을, 빵을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이는 대기근 중에 요셉이 이집트의 모든 곡물과 짐승과 땅을 거두어들인 것과 같이 적그리스도 역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 대환란 7년 대기근이 일어설 때 요셉이 창세기 여러분이 어떻게 정책을 펴는지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집트 백성들이 요셉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 자신을 하라 그러잖아요. 빵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짐승을 가져와서 곡식 받아가고, 그거 다 떨어지니까 땅을 가져와서 바꿔서 가져가고, 전국민의 모든 부가 다 파라오의 것이 돼버린 거죠. 몽땅 다. 마지막에 없으니까 우리 자신을 하라 그래요. 그럼 전 국민이 다 파라오의 종이 돼버린 겁니다. 이 정책은 엄청난 정책입니다. 요셉이 천재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차용하기 가장 좋은 정책입니다. 대환란 때 빵이 없다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아라. 이거예요. 안 받아, 몽땅 다 거두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큰 바빌론은 전 세계 모든 부가 집중돼 버린 거죠. 전 세계 정치, 군사, 경제 중심지로 딱 서는 겁니다. 그 종교를 바탕으로 정치를 집중시키는 겁니다. 예. 우리 이건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데 큰 바빌론의 이런 두 가지 면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두 가지 면. 큰 바빌론이라는 한 도시에 이 두 가지 면이 있다. 이거예요. 두 가지 면이. 요걸 이해를 못하면 17장과 18장의 해석은 제각각이 되고 맙니다. 어떤 이들은 17장과 18장의 차이점을 강조하면서 두 개의 바빌론이라는데 바빌론 한 개, 두 개는 아닙니다. 신비의 바빌론과 문자적인 실제 도시 바빌론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런 식의 이해는 이 미국의 많은 교회들에서 수용되는 아주 인기 있는 해석입니다. 17장의 큰 바벨론 역시 17장 21절에 따르면 도시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이들은 둘 다를 로마 캐톨릭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주님은 도시라 그랬지 종교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 역시 오류입니다. 성경은 이 여자를 도시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빌론을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캐톨릭과 로마 제국으로 적용하는 건 역시 오류입니다. 성경은 로마가 아니라 바빌론이라 그랬어요. 그동안 많은 분이 이 17장, 18장의 대상을 많이 잘못 가르친 거죠. 많이 잘못 가르친 겁니다. 바빌론은 말이죠. 구약에서만 275번, 275번이 언급되었고, 신약에서 12번이나 나오는데, 모두 문자 그대로 바빌론이라는 도시였지, 상징적인 어떤 도시가 아닙니다. 바빌론은 언제나 바빌론이었어요. 신학자들은 바빌론을 로마의 별칭이나 로마를 뜻하는 암호명으로 사용한 것처럼 설명하지만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로마의 권력을 무서워해서 로마란 도시를 직접 언급하지 못하고 바빌론이라고 말했다는 주장은 거의 신성모독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간명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7장의 큰 바빌론은 창세기 10장에서 나오는 창세기 10장에서 나오는 바벨에서부터 온 세상으로 언어와 민족이 갈라지면서 여신과 아들의 바벨론 종교 체계를 전파한 도시입니다. 문자 그대로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큰 바빌론이라고 할 때 큰 바빌론이면은 창세기 10장부터 이어준 바로 바빌론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그 바빌론 말이에요. 그게 17장의 주 핵심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18장의 바벨론은 17장의 바벨론은 지금 현재는 촌락에 불과한 이 바벨론이란 도시가 지금 뉴욕보다 더 큰 메가로폴리스, 이렇게 메트로폴리스로 그런 도시로 재건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 경제, 상업, 무역의 중심지가 되는 도시가 된다. 그 도시가 별로 그 도시 같은 도시인데, 고대 바벨론 신비 종교는 전 세계 모든 종교 체계의 신비적 요소의 모델이고, 로마 캐톨릭은 고대 바벨론 종교를 가장 잘 계승한 종교 집단인데, 큰 도시 바벨론은 로마 캐톨릭을 비롯한 창녀들과 땅에 가지한 것들이 엄이라 그랬죠. 엄이라 그랬어요. 로마 캐톨릭은 가장 잘 계승한 아들이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이면서 동시에 신상을 만들어서 온 민족,
온 언어, 온 지역에서 경배를 받았듯이 대환란 때 큰 바벨론 역시 똑같이 그러합니다. 대환란 중반쯤에 짐승에 산 여자는 짐승의 머리에 있던 열불에 의해서 열왕의 미움을 받고 벌거벗겨지고 태워지고 살이 먹힙니다. 그러나 큰 도시 바벨론은 여전히 세계의 무역과 상업과 경제의 중심지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재앙들을 내리시고 직접 이 도시를 멸하는 것이 바로 18장 내용입니다. 그럼 17장, 18장이 연결이 되죠? 별 문제 없죠? 연결 잘 돼요? 자, 구약 성경을 펴서 바빌론이라는 이 도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은 이 구약 성경의 예언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바빌론 왕과 그 민족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그들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보라 영원한 표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대환란 때 이루어집니다. 대언자 예레미야는 더 이상 바빌론에서 아무도 살 수 없게 될 것임을 선포했는데 이 역시 대환란 때 일이고요. 바빌론에 대한 심판의 집행은 성경 곳곳에 있는데 이 일의 성취가 계시록 18장에 지금 나오는 겁니다. 바빌론은 지금 현재로는 작은 촌락이 되었지만 전쟁이나 지진이나 기타 어떤 재앙도 멸망한 적은 없습니다. 멸망한 적은 없습니다. 자, 바빌론은 이제 다시 재거해져서 세계의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했습니다. 예레미야 51장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5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예레미야 51장 6절에서 8절. 이 구약 성경 속에 이미 요한계시록 웬만큼은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계시록 51장 6절부터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과 똑같네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바빌론의 한가운데서 나와 도망하고 나와요? 바빌론의 한가운데서 나와 도망하고 각 사람이 자기 혼을 건질지어다. 이때는 주가 원수 갚는 때니 언제죠? 주가 원수 갚는 때야 언제예요? 대환란이죠. 그럼 대환란 때 바빌론에 살던 사람들 어떻게 되죠?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도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자기 혼을 건질지어다. 이러면 살란 말이에요. 이때는 주가 원수 갚는 때니 그녀의 불법 가운데서 끊어지지 말라. 도망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재앙을 받는 거죠. 그가 그녀에게 보응하리로다. 바빌론은 주의 손에 있는 금잔, 곧 온 땅을 취하게 한 금잔이었도다.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를 마셨으므로 미쳤도다. 8절. 바빌론이 갑자기 넘어져 멸망하였으니, 갑자기 넘어져 멸망하였으니, 어느 한날, 한 시간 만에 멸망하죠. 그녀를 위하여 울부짖으라. 그녀의 고통으로 인하여 향유를 쓰라. 혹시 그녀가 나을 수도 있으리라. 물론 안 나왔죠. 이 예레미야가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이미 말씀했단 말이죠. 바빌론은 주의 날에 멸망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의 날은 대환란의 날입니다. 이사야 14장에는 바빌론이 멸망한 뒤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26장 17절에서 26절에는 주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민족들이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마시는 진노의 잔을 마시는 왕국이 바빌론입니다. 예레미야 2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예레미야 25장 26절입니다.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5장 여기 보면 잠깐 보세요. 주님께서 심판하는 순서가 나오는데 25장 15절 보면 민족들의 심판하고 나오죠. 15절부터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게 같이 이르시되 내 손에 이 경로의 포도즙잔을 가져다가 내가 너희를 보내어 경고하게 한 모든 민족들을 알고 마시게 하라 하는데 마시게 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시들이죠. 18절에 19절이 이집트와 파라오죠. 20절이 우스 땅과 블레셋이죠. 21절이 에돔과 모압, 22절이 두로와 시돈, 23절이 드단과 대마 쭉 나오는데 26절 마지막에 누구죠?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는 북쪽의 모든 왕들 곧 한 사람 한 사람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왕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느니라. 또 마지막에 나오는 왕 이름이 누굽니까? 어느 왕? 세삭의 왕은 그들 뒤에 마시리라. 세삭의 왕은 그들 뒤에 마시리라. 세삭의 왕의 밑줄을 치고요. 세삭의 왕은 그들 뒤에 마시리라. 세삭이 바로 바빌론입니다. 바빌론의 별칭이 세삭입니다. 자, 또 한 구절 봅니다. 세삭의 왕은 잔을 마지막에 마신다잖아요. 가장 마지막에 망하는 멸망의 도시가 뭐죠? 바빌론이라고. 큰 바빌론이 가장 마지막에 망한다 이거. 다음에 스가랴 5장 10절 11절.
구약 성경을 이제 계시록 공부하면 구약 성경 이제 읽히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읽힌다고. 계시록 공부하는 구약 성경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신약으로 구약을 푸는 겁니다. 스가랴 5장 10절 11절. 그때에 내가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이르되 이들이 에바를 어디로 나르니까. 에바는 이제 한국식으로 말하면 말, 대 그런 겁니다. 에바를 어디로 나르니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위해 시날 땅에 집을 지어주려 하느니라. 여기 언더라인. 그것을 위해 시날 땅에 집을 지어주려 하느니라. 그것이 굳게 세워지고 거기서 자기 터 위에 놓이리라. 시날 땅에 집을 지어준다. 그것이 굳게 세워지고 자기 터 위에 놓이리라. 바빌론이 시날 땅이 뭐죠? 시날 땅이 뭐냐? 이게 바빌론이에요. 바빌론이 재건된다는 거죠. 스가랴 5장 10절과 11절에 따르면 문자적으로 시날 땅의 바빌론이 재건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대환란 때 시날 땅의 바빌론이라는 도시가 재건되는데 이 도시가 큰 도시입니다. 시날 땅의 바빌론과 로마의 바티칸은 결코 같은 도시가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날 많은 성경 교사들이 이 17장과 18장 바빌론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주위에 기록된 분명 말씀 대신에 자신들의 의견에 맞추어서 성경을 해석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제3성전의 건축이나 문자적 회복을 믿으면서 바빌론이 재건된다는 사실은 도무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빌론을 로마나 다른 도시나 어떤 인물이나 종교단체, 프리메이슨이니 일루미나이트니 별별 소리를 다 해대면서 대체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대체하려는 유혹에 빠져요. 이 세대주의를 지지하는 많은 이 학자들 중에는 인류는 7,000년 체계이기 때문에 7,000년은 천년왕국, 7,000년 전 천년왕국이 되어야 되니까 이미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이니까 지금 2013년인데 2000년부터는 무조건 천년왕국이 기억되어야 된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2000년에는 예수님이 재림해야 된다. 예수님이 재림하려면 7년 대환란이 있어야 된다. 7년 대환란 앞에 그럼 교회는 휴거돼야 되니까 휴거되는 거는 보통 나팔과 연락간에 있더라. 나팔절에 휴거될 것이다. 이게 바로 92년 휴거설이지. 그게 다미성교회였단 말이지. 응?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예. 하여튼 2000년 체계를 굉장히 많이 유행을 시켰어요, 실제로.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실제로 저희 그룹 내에서도, 저희가 교제하는 그룹 내에서도, 2000년이 용띠, 용의 해니 뭐니 해가지고요, 용은 마귀를 가리키니 해가지고 시끄러웠던 사람들 많아요. 진짜 Y2K니 2000년 뭐니 해가지고 저 시골에 땅 사놓고 집 사놓고 왜 그런 해석이 나오냐면, 로마에서 만든 이 그레고리력, 우리가 쓰는 이 캘린더가 로마의 그레고리력인데, 로마에서 만든 캘린더로 예언의 연대기를 측정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서 만든 캘린더가 하나님의 캘린더도 아닌데, 그걸로 연대기 계산하고 예언 계산하고 있으니까 예언이 맞을 수가 없는 거죠. 맞을 수가 있어요, 없어? 당연히 없죠. 근데 더 황당한 이야기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이 없을 때는 그건 예언의 기간에서 빠집니다. 빠져요. 하나님께서 10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약속의 땅에 있어야 10년이지 7년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없었다 그러면 아직까지 3년밖에 안 지난 겁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AD 70년부터 1945년까지는 이스라엘이 땅이 없었어요. 그 예언 다 빠지면 아직 2000년 남은 거예요. 아직도 1900년 더 남은 겁니다. 그래 되면 6000년 세계 맞추려면 그레고리력으로 해도 안 그래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만약 아직도 2000년 남았다 생각하면 여러분 아찔하죠? 안 그래요? 아찔할 것 같은데. 성경 어디를 봐도 말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사사기도 그렇고 어디도 하나님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옮겨졌어요. 그럼 그거는 예언의 기간에 빠져요. 그러니까 6000년 체계를 맞추려면 아직도 신약이 2000년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 죽은 것부터 해가지고 AD 70년에서 다 포로됐으니까 AD 70년에서 멈추고 1945년까지 빼면 거의 한 1880년? 1875년? 그러면 아직도 6000년 체계에 맞추려면 말도 안 되는 계산인데 잘 보세요.
서기는 우리가 말이죠. 365년으로 계산해요. 아니, 365일로 한다고. 지금 우리가, 그레고리력으로는. 근데 주님은 음력으로 치기 때문에 360일이에요. 그러니까 5일 차이가 나는데 1000년이면 5000일입니다. 1000년이면. 5000일이면 360일로 계산해서 5000일이면 몇 년인지 아시겠어요? 몇 년 나와요? 1년에 360일이니까 3600일이 10년이죠. 예. 그러면 2000년이면 얼마 차이 나요? 6000년 해보세요. 연대기 계산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 이건 그냥 1, 2년 차이가 아니라 몇백 년 단위로 차이가 확 나버리는 거죠. 주님께서 6000년 체계로 할 때도 서기로 360이 태양력으로 6000년 체계가 아니고 태음력 체계로 6000년 체계여야 됩니다. 계산하려면 예언을 계산할 때는.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다니엘의 69주구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까지 끝이 났고 한 주 남은 것만 계산하면 돼요, 지금. 그거 뭐 6000년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한 주 남은 것만 계산하면 되니까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그거 계산해가지고 맨날 연도 계산해가지고, 뭐, 작년에 여기서, 미국에서도 뭐 헤럴드 캠핑인가 뭐, 라디오 방송국 운영하는 사람 뭐, 주님 오신다고 난리셨다고 망한 사람 많죠. 은퇴자금 다 날린 사람 많아요, 여기서. 응? 근데 오늘날 그렇게 연대 계산해가지고 이제 틀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는 힘을 얻어내야 되니까 황당하지. 어? 그렇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는 종말이 가깝다는 사실을 알지만 잘못된 추측에 근거해서 재림 날짜를 계산하는 일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갑니다. 자, 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큰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지더라. 이 일들 뒤에란 말은 유사한 표현이 이제 계시록에서 8번 나옵니다. 요한은 짐승과 여자의 신비를 보았고 천사를 통해 그들이 누구인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짐승 위에 탄 여자가 열왕에 의해서 불태워지는 것도 보았고 그 여자는 물들 위에 앉은 여자고 왕들 위에 군림하는 도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일들 뒤에 요한은 큰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걸 보았습니다. 지금 요한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광야에 있어요. 큰 권능을 가진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해서 땅이 환해졌다 그랬어요. 햇빛이 아니라 그냥 천사가 비추는 그 영광으로 인해서 땅이 환해졌다 했죠. 이 일들 뒤에란 말은 분명히 시간적 구분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천사는 17장 7절에서 나오는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를 말하는데 이 천사는 말 그대로 천사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천사는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다고 하는 것과 같으면 빛의 천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을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했는데 본문에서 나오는 큰 권능을 가진 천사,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천사는 자신의 영광으로 땅을 환히 밝혀줄 정도였습니다. 오늘 주로 이제 계시받았다는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같이 뭐냐? 빛을 받았다 그러죠. 빛을 보았다 그래요. 사탄은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탄은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대부분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람을 봤을 겁니다. 그 존재를 봤을 겁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 생생하게 봤기 때문에 자기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체험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본 것을 의지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않냐고 믿는 것으로 걷는다 그러죠. 근데 보는 것으로 걷는 사람들은 체험이나 신비적 체험이나 환상을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항상 보는 것으로 걸어요. 성경은 잘못된 겁니다. 그 믿음은 사실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뭐 그러면 좀 섭섭하겠지만 성경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환상을 봤든 뭘 봤든 간에 성경적 믿음은 아닙니다. 보지 않고 믿어야 됩니다. 뭐 40일 금식기도 하다 주님을 만났다는 사람도 있고 뭐 봤다는 사람도 있고 하늘이 확 열리면서 뭐가 봤다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가 서점 가서 텍사스 어떤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가 뭐 죽었다 깨어났는데 이제 자기가 본 천국이라고도 책을 한 권 썼더라고요. 뭐 30분 몇 초인가 하면 깨어났는데 뭐 하늘에서 본 뭐 30분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쭉 읽어봤거든요. 서점에서 쭉 서서 읽어보니까 이 사람 가짜 봤구나. 이거 성경과 안 맞아요. 그 천국 모습이. 제가 쭉 읽어보니까 안 맞아요. 그건 가짜예요. 제가 잘못 본 거죠. 예. 어디 잘못 갔다 온 것 같아요. 자, 다시 18장 2절입니다. 여러분 체험이나 여러분들 어떤 거 봤다고 하는 거 그렇게 신뢰할 거 아닙니다.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녀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계시록 18장, 계시록 16장, 19절의 사건을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일곱째 천사가 자기 금병을 쏟았을 때 심판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치는데 천사의 음성은 무슨 소리? 천둥 소리와 같다. 이 목소리는 사자같이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음성으로 외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음성을 자주 들었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그 음성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며 우렁찬 천둥들의 소리 같기도 한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우렁찬 천둥들의 소리 나오죠. 우리는 이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불신자들이 이것을 뭐라죠? 천둥 소리였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천둥 소리로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럴 때도 사람들은 천둥 소리로 들었고 사도 바울한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도 사람들은 천둥 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정확하게 음성을 들었죠. 우리가 휴거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야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냐 잠을 깨우는 천둥이 이러면 이제 그 사람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다시 자야 돼. 성모가 이리 올라와라 그랬는데 그 소리를 들어야 되지. 왜 이렇게 시끄럽냐 이 밤에 독립기념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밖에서 폭탄 소리 자꾸 나냐 뭐 이러면은 이거는 그 사람은 나이노는 암에서 올려도 소용없어요. 이건 뭐 끝장난 거죠. 자 2절 보세요. 저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하는데 계시록 14장 8절과 16장 19절에서 이미 나온 내용입니다. 큰 바빌론은 마귀들의 처소요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이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는데 지금 이 시대의 마귀들은 어디 있어요? 높은 처소들에 있습니다. high places, in high place, 높은 처소들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들을 싸울 때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싸우는 거죠. 우리는 땅의 어떤 도시에 있는 마귀들이 아니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들, 마귀들과 싸웁니다. 대환란 때는 하늘에서 쫓겨난 영과 그의 전사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자신들의 처소를 어디로 삼는다? 큰 바빌론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빌론인데 대환란 때 바빌론은 마귀들과 더러운 영들과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거처가 됩니다. 요즘 미국에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이 더러운 영들의 처소는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보니까 제가 볼 땐 샌프란시스코 같고요. 좀 영적인 것에 관심 있고 좀 접신을 하려는 사람들은 세도나로 가더구만. 거기가 가기만 해도 그 붉은 땅에서 기운이 올라오는데 뭔가 느끼나 봐. 그 한국에서도 점쟁이들은 다 거기 와서 한번 며칠 묵고 가야 점괘가 더 용하게 살아나나 봐요. 그 세도나 지역이 상당히 그런 지역인가 보더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많이 느끼나 보더라고요. 기나 이런 거 수련하는 사람들 있죠. 한국의 지리사회나 이런 데서 수련하던 사람들이 거기 와서 감동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좋은 지역이 있었느냐. 땅에서부터 막 뭔가 올라오는 느낌이 있는데 뭔가 느끼나 봐. 전 안 가봐서 모르는데 제 주변에도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영적이라 소식을 들었는데 1년에 한 번씩 세도나 가서 길을 받고 와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세도나로 가서 길을 받고 와야 되는 그런 분이 있어요. 별 사람 다 했죠. 근데 대환란 때는 바빌론으로 가야 돼요. 바빌론으로 가면 느끼세요, 진짜로. 바빌론에 가면 뭔가를 느끼고 오는 거죠. 근데 지금 무슬림들은 말이죠.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돌 있죠, 검은 돌 있는데. 그 메카. 거기를 한번 갔다 오면 사람 다 변한다 그래요. 그렇게 남편이 막 주정뱅이에 술꾼에 마누라 두들기 패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여자가 그렇게 식당에 이래서 벌어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남편 데리고 드디어 성지순례를 간 거죠. 그게 뒤에 검은 돌. 한 바퀴 돌고 나서 그 사람이 어제 바로 5번 기도한다잖아요. 딴 사람 됐다. 그래서 그 간증하면 다른 사람을 다 거지 돼요. 거기에 뭐가 있는 거죠? 예, 뭐가 있어요. 달리 여러분 지리산 찾고 계룡산 찾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는데 대환란 때는 이 지역 하면 어디예요? 바빌론이다. 바빌론은 같다. 오늘 목사님들은 주로 예루살렘을 한번 다녀오고 싶어요. 예루살렘 직접 다녀와서 메시아 증후군에 빠지는, 일시적으로 메시아 증후군에 빠지는 이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갔다 와서 요단 강물이라도 한번 만지고 오니까 뭔가 좀 달라진 느낌이고, 그 강물을 이제 또 이렇게 페트병에 담아가지고 말이죠. 다시 머리 뿌려가지고 내가 세례를 새로 받노라 하면서 이런 분도 있는데, 뭔가 느끼는가 봐. 근데 지금 본문에 따르면, 큰 바빌론이 바로 마귀들이 가는 집단 서식처가 된다는데, 성도들의 몸이 성리의 전이고 거주하시는 집이듯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은 마귀들, 더러운 영들이 들어와서 그들 속에 거처를 마련합니다. 지금은 무당이나 접신한 이들이 신들린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들은 마귀 들린 사람들이고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들입니다. 복음서에는 마귀 들린 이들이 매우 많이 나오는데 대환란 때에 이 땅에 마귀 들리지 않는 사람이 드물 겁니다. 대환란 때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100% 다 마귀 들립니다. 다 영들, 신 들린단 말이죠. 우리말로 하면. 마귀 들린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신비한 능력이나 지혜가 생겼다고 좋아하는 이도 있을 겁니다. 천사들이나 신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땅에 있고 수많은 마귀들과 더러운 영들로 가득한 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참으로 끔찍한 세상입니다. 자신들을 사람들의 씨와 섞으려는 자들도 있습니다. 거룩한 영과 정직한 영과 진리의 영과 순수한 영은 성도들에게 주어집니다. 오류의 영과 세상의 영과 불순종하는 자녀들 안에 역사하는 영과 속박의 영과 다른 영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자, 2절 보면 더러운 영의 요새이며 이 말씀에서 요새는 이 케이지입니다. 케이지가 뭐죠? 세장이죠. 닭장 세장할 때 케이지. 수용소. 거짓 종교는 더러운 영들의 요새입니다. 이단 종교는 마술이나 염력이나 점성술이나 점치는 영 따위에 사로잡힌 이들은 거기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더러운 영의 요새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요새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 왜 가냐고 물으면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못 빠져나와요. 왜 못 빠져나오냐 하면 아무리 말해도 못 빠져나와요. 저는 평생 여기 그냥 있다 간다 그래요. 그게 어떠냐 하면 뭐 개판이죠. 그래요. 자기 입으로도 개판이래. 응? 그게 무당푸닥거리 수준이라고 말해. 그럼 무당푸닥거리 수준의 교회 왜 못 빠져나오죠? 케이지잖아요. 더러운 영의 역사라고. 응? 우리 부근에 교회들 중에서 더러운 영의 역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어쩌다 막 이야기해도 뭐 할 말도 없지만 가끔 가다 우리 뭐 같은 형제라고 하면 깜짝 놀라죠. 아니라 그래요 제가. 당신이 믿는 종교가 진짜라면 내가 가짜고 내가 진짜라면 당신이 가짜라면 우리가 니하고 나하고 절대 같지 않다 그래요. 절대 같지 않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무슨 말씀을 끔찍한 말씀을. 응? 이 대환란 때 바벨론이 바로 그런 종교입니다. 더러운 영의 요새였단 말이죠. 이 무당들이 이제 신접을 체험하거나 이 강신이라 그러는데 신내림이죠. 신내림을 경험하는 많이들이 실은 그것이 싫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도 한번 와보고 말이죠. 유명하다는 절에도 가보고 말이죠. 그런데 안 돼서 결국은 신내림을 받았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냐. 케이지예요 그게. 요새에 갇힌 거냐. 세장에 갇힌 거죠. 무당들에게 대물림한다는 신내림이나 빙의라 그러죠. 빙의 등에서 벗어나버려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는 애들이 있는데 왜 안 되냐면 그게 케이지입니다. 요새단 말이죠. 예수 그의 피, 그분의 권능만이 마귀를 이기고 자유 해방을 줄 수 있습니다. 큰 바벨론은 더러운 영의 요새인데 대환란 때 이 도시는 별별 종류의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다 할 겁니다. 또한 바벨론은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다고 하는데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이란 더러운 영들의 다른 표현입니다. 성경 이런 새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가마우지, 해오라기, 올빼미, 까마귀, 대머리 수리 등이 나옵니다. 주님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는 자들로 공중의 새들을 언급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들은 어디에서도 크리스천들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마귀들을 말합니다. 공중의 새들은 문자 그대로 지금 새들은 말이죠. 마귀들의 전령으로 사용됩니다. 전도서 10장 20절에 보면 왕을 저주하지 말되 내 생각 속에서도 말며 내 침실에서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개 가진 것이 그 일을 말하리로다. 공중의 새, 날개 가진 것이 나오죠. 보통 사람들은 이 새들과 이런 감흥력, 조류 감흥력이 없는데 대환란 때 이 마귀 들린 자들은 조류 감흥력이 있으나 새와 대화를 한다. 그 전설의 고향이지. 이게 바로 가능한 거죠. 마귀들은 새들을 사용할 줄 압니다. 그 조류 감흥력이 있는 거죠. 계시록에 지금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예. 새들이다, 새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단 말이, 들어봐야 새가 어떡할 거예요, 그죠? 듣든 말든 상관없지요. 구간조가 아닌 다음에 상관없는데, 대환란 때는 상관없지 않아요. 새들이 들으면 그 새를 반드시 죽여야 돼. 아니면 퍼져나가. 쥐가 들으면 잡아 죽여야 돼요. 내 말을 새가 들었다는, 그거는, 조류 감흥력이 있는 다른, 마귀 들린 자에게는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럼 네가 하는 말 들었다고 어떻게 들었냐면 새가 전해줬다. 믿어져요?
예, 성경 말씀이 뭐 아는 건 안 어려워요. 믿기가 어렵지. 대환란 때 큰 바빌론은 더러운 영들의 요새다 이거죠. 새들의 거처입니다. 실제로. 자, 3절인데. 자, 18장 3절.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또 땅의 왕들이 그녀 음행하였으며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모든 민족들이 그녀 음행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는 우상숭배와 같은 영적 음행과 간음과 같은 육체적 음행을 다 포함합니다. 이스라엘이 주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경배하고 섬길 때 그들은 영적 음행과 더불어 육체적 음행이 넘쳤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금욕을 외치지만 사실은 사람들에게 음행을 조장합니다. 바벨론 종교의 특징이 음행이기 때문입니다. 이 불교 국가는 뭐 여자를 멀리하라 그러죠. 그렇죠. 힌두교, 무슬림교, 캐톨릭 국가 다 그래가지고 뭐 금욕을 하면서 뭐 결혼도 안 하고 막 그런 걸 장려하잖아요. 근데 그런 종교에서만큼 음행이 난무하는 종교가 없어요. 음행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행해지는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여자를 얼마나 멀리하게 해요. 그럼 깨끗한 종교고 거룩한 종교는 안 그렇습니다. 심지어 근친 상관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게 전생에 니하고 나하고 부부였나 보다 이래버려 끝이에요. 안 그래? 그 교례 성립이 되어버려요. 이런 돌로 쳐 죽일 놈 이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왜 그러면? 그렇게 끌렸는데 전생에 부부였나 보다. 또 변명이 생겼잖아요. 전생에 난 나라를 구했나 보다. 전생에 난 노비였나 봐요. 이게 가능해져 버린 거죠. 힌두교 마찬가지죠. 응? 마찬가지. 이게 전부 다 이 종교가 밖으로는 금욕을 외치는 것 같지만 모든 종교는 음행을 조장합니다. 바빌론 종교의 특징이 음행입니다. 음행입니다. 밖으로는 금욕이니 고행이니 절제니 청빈 등을 덕목으로 삼지만 파고들면 음행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이 말씀은 계시록 14장 8절과 17장 2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환란 때 세상 어떤 민족도 바빌론과 결탁하지 않는 민족이 없습니다. 대환란 때 세상의 어떤 왕도 바빌론과 연합하지 않는 왕이 없습니다. 땅의 상인들도 모두 바빌론과 연계해서 치부합니다. 바빌론에서 팔리지 않는 물건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는 큰 바빌론의 상태와 성격과 특징과 한 일 등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장에서는 자주시의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쥔 여자 이렇게 상징적으로 썼는데 18장에서는 그렇게 상징적으로 쓰지 않고 그 여자의 실체를 문자적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17장 2절과 4절에 나오는 내용이 18장에서 자세히 설명이 됩니다. 17장의 음녀 큰 도시 바벨론과 17장의 큰 바벨론은 똑같은 도시입니다. 다시 18장 4절 합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서 나와 그녀의 죄들을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늘로부터 나는 이 음성은 2절에서 나온 큰 권능을 가진 천사의 음성이 아닙니다. 지금 이건 천사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난 이 음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인데 내 백성아 이렇게 말하죠. 천사는 내 백성아라고 말 못하죠. 내 백성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크리스천에게 적용해서 크리스천들아 말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내 백성아 이 말은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주님은 대언서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서 도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예레미야 51장 6절에 읽었죠. 바벨론의 한가운데서 나와서 도망하고 각 사람이 자기 혼을 건질지어다. 주님께서 정확하게 이들이 누군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고 명료하게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한 말씀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대환란 전에 들림을 받았고 큰 바빌론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영적 교훈적으로 적용을 해서 캐톨릭이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통일교나 뭐 크리스천 사이언스나 신천지 같은 이단들을 만날 때 그녀에게서 빠져나오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본래 정확한 교리적 의미는 대환란 때 큰 바빌론에 살던 거주민들에게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말입니다. 문자 그대로 빨리 도시 탈출하라는 거예요. 롯이 소돔에서 탈출하듯이 그렇게 나오라는 말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적용해서 빨리 네가 속한 단체에서 나와라 뭐 그렇게 많이 하죠. 캐톨릭 신자를 만날 때 그녀에서 나오라 그 말 많이 해요. 그건 영적 적용이고 실제적 정확한 의미는 그렇다. 다시 4절에서 말하는 하늘에서 말씀하신 음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내 백성, 내 형제라고 말한 대상은 신약의 크리스천들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본문의 시점은 대환란 마지막 때예요. 지금 본문 시점이. 크리스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18장 5절을 보면 화법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3인칭으로 부르죠.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기억했느니라 그러면 뭐가 되죠? 하나님 믿게 하신 말씀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느니라 했으니까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되는 거죠. 내 백성 하나님께서 이랬으니까. 문장 이해가 됐죠? 예. 천사는 절대 아니고 예.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인 거죠. 주 예수님께서 큰 바빌론에서 자기 백성들을 나오라고 하시면서 큰 바빌론의 죄들과 불법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고 증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곧 심판이 만나 이 말입니다. 땅의 죄들과 불법이 하늘에 닿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의 충만함입니다. 어느 땅에든 불법이 충만해지면 그 땅에 주님의 심판이 집행됩니다. 성경에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룰 때까지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 표현을 대부분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빨리 전도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 이방인들이 가득 차면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건 말짱 거짓말이죠. 이방인들의 수가 가득 찬다는 뜻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불법이 충만해질 때까지 이스라엘은 눈멀게 되고 충만해지면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이 말씀입니다. 이방인들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하면 그래가지고 뭐 선교사들이 선교 파송할 때도 이방인들이 충만할 때까지 그 한매로 혼을 더 구해서 주님의 제 이름을 앞당긴다. 그거는 뜻은 좋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큰 바빌론의 죄들 불법이 충만해짐으로써 주님께서 그 도시를 기억하시고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충만해질 때 뭐 됐죠? 그 이제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충만했을 때 심판하셨습니다. 불법이 충만해지면 심판한다. 큰 바벨론의 불법과 제약이 하늘에까지 차올랐어요. 그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큰 금병을 쏟아붓기 전에 주님은 친히 자기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불러내십니다. 주님께서 어떤 도시를 심판하시기 전에 자기 백성을 불러내는 일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소돔을 멸하시기 전에 주님은 롯과 그의 가족을 건져내셨습니다. 큰 바벨론을 멸하시기 전에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오지 않으면 큰 지진이 날 때 도시 향해 가라앉아 버립니다. 이 구절은 오랫동안 서구 기독교에서 로마 캐톨릭을 반대할 때 가장 자주 인용하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 미국의 근본주의나 복음주의 교회들이 계시록 17장과 18장의 음녀를 로마 캐톨릭 짐승을 교황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늘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오라 이 말씀을 사용해서 캐톨릭 신자들에게 로마 캐톨릭에서 빨리 나오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럼 엄청 열받아하죠. 그렇게 많이 썼어요. 우리는 이 구절을 뭐 불교나 힌두교나 유교나 티베트 종교나 무슬림이나 어디에서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바빌론에서 유래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종교입니다. 성경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혼들을 구하는 일은 매우 좋은 일인데 성경을 사용할 때 그 본래의 교리적 의미를 정확히 알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다시 4절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주님은 분리를 명하십니다. 나오라 이건 분리입니다. 거룩에 이르는 실행적 방법은 분리예요. 분리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깨끗함에 이르는 방법도 뭐죠? 분리입니다. 제가 이제 설거지를 하면 우리 집 사람이 늘 성경 가르치면서 왜 맨날 설거지 그렇게 하냐 그래요.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좌우를 기름때 묻은 거, 뭐 세제를 써야 될까 안 될까 다 분리를 원해요. 분리해서 설거지를 깨끗이 해주길 원하는데 나는 한꺼번에 다 뭉쳐놓고 빨리빨리 하는 걸 원하지. 빨리빨리. 어차피 빨리빨리 해서 다 사치석분 그만해지는데 그걸 굉장히 싫어하더라고. 분리하라 이거예요. 뭐 우유잔하고 물잔은 당연히 분리해서 그래가지고 앞에 그 세제도 분리되어 있고 이 수세미도 분리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 수세미, 이건 이 수세미 이렇게 쓰라고 나한테 늘 가르쳐 내가 잘 안 돼요 그게. 분리가 깨끗함에 이르는 길이다 이거. 그 맞아요. 분리는 깨끗함에 이르는 길이. 분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길인데 이 실제적인 실행적 방법에서 크리스천들은 말이죠.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 됩니다. 비일치, 비동조, 비타협입니다. 내가 3비 원칙이라고 그래요. 3비. 비일치, 비동조, 비타협이에요. 교회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킨다. 계획한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거짓입니다. 아무도 큰 바빌론을 변화시킬 수 없고 계획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서 나오라 이렇게 하십니다. 바빌론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좋아했던 도시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거주하며 정착을 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고레스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안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먹고 살 거 없는 사람들만 돌아갔어요. 바벨론에서 땅마지기라도 있고 양떼라도 몇 마리 있고 말이죠. 집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바벨론에서 먹고 살 거 없는 사람들은 그래 돌아가라는데 돌아가자 해서 돌아간 거죠. 1945년도에 이스라엘 해방됐을 때 이스라엘에 돌아간 사람들 말이죠. 그 사람들 유럽이나 미국에서 잘 살던 사람 아무도 안 돌아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구성된 정착한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서 가장 못 살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못 살던 사람들이 유대 땅에 돌아가면 황무지죠. 가보니까 황무지죠. 지금 어떻게 이제 나라를 그나마 미루어 놨지만 안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히틀러처럼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 한번 작살 한번 내버리니까 그때 이제 그래서 살 곳은 내 땅밖에 없구나 해서 많이 돌아갔죠. 이런 박해가 한 번 더 있으면 유대인들 또 돌아가겠죠. 유대인들 웬만해서 안 돌아갑니다. 뭐 내 고향 내 땅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뭐 그냥 떠날 것 같죠? 안 떠나요. 대환란이란 박해가 있어야 돌아갑니다. 대환란이란 박해가 있으니까 돌아가는 거지. 42개월간 박해가 있으니까 돌아가는 거지. 아니면 내가 왜 여기 내 집 내 땅 나도 왜 가겠어요? 응? 안 가죠. 실제 그랬단 말이죠. 주님께서 바벨론에서 빨리 나오라고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롯이 심판이 떨어지기 전에 소돔에서 나왔듯이 주님의 백성들은 속히 바벨론을 떠나야 됩니다. 거기에 집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직장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더라도 속히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 분리가 중요하지만 대환란 때, 구약이나 대환란 때는 육체적 분리가 중요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야 되는 건 육체적 분리지 영적 분리가 아니에요. 근데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 바벨론의 죄는 음행과 우상 숭배입니다. 고대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도시를 건설하고 삽을 쌓았는데 명분은 뭐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였습니다. 시나을 땅의 바벨에서. 그들은 연합과 통합과 일치와 하나됨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정치 통합, 경제 통합, 종교 통합, 하나됨.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죠. 분리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이런 일에 동참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벨론에 정치적, 종교적 정책에 동조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에 일치하지 않고 세상과 친구가 되지 않고 세상에 미움을 받고 세상에서는 골칫덩어리고 오물거리로 취급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뭐랬어요? 이들은 패스트, 전염병 같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크리스천들은 뭐예요? 세상에서 그런 오물 취급받는데 이런 개독들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오물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세상의 악함을 증언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들. 그들이 크리스천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 또한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이것은 비참여, 비동조입니다. 우리가 뭐뭐 하자 그럴 때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거부하는 걸 힘들어해요. 노후할 줄을 몰라. 오늘 우리 수업 끝나고 당구 한번 치자 그러면 간단하게 노후 하고 하면 돼요. 얼마나 간단해. 단어도 잡잖아. 노후 하고 그냥. 근데 그 한국 사람들이 그 노후를 못 해가지고 뭐뭐 하자 그러면 그 노후자라는 게 네거티브 싱킹이 아니고 그 거룩에 이르는 길이에요. 우리 오늘 끝나고 어디 가서 2차 합시다 그러면 노후 하고 가면 돼. 그만큼 좋은 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후폭풍이 좀 있죠. 계속 노후만 하면 다음에 뭐 자를 때 1순위로 자른다든가. 근데 그건 뭐냐면 이제 주의 이름으로 받는 박해지. 그거는 영광의 상급을 받는 길이지. 노후할 줄 모르면 힘들어요. 저도 제가 학원 강사를 했는데 이 선생님들이 체력이 얼마나 좋은지 고3들 수업 끝나면 12시 넘을 때도 있어요. 제가 고3을 강의를 하면 고3들이 수업 마치고 하고 나서 이 강의를 하면 말이죠. 어떨 때는 12시 넘을 때니까 빨리 집에 자야 되잖아요. 피곤한데. 근데 그때 당구장 가요. 12시 넘었는데. 근데 한국 야간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그런 손님들만 받는 술집가 이게 영업이 불야성이에요. 그러면 갑시다. 그럼 저는 딱 한마디에 노후하고 그냥 집에 가요. 아무 이유 없어. 그럼 항상 제일 먼저 잘려. 오래 못 가요. 입시 끝나자마자 잘려. 입시 시험 딱 끝나는 날 잘려. 입시 끝나는 날 잘려요. 한 번은 그에 대한 문제 없어요.
거기에 동조할 필요가 없어요. 동조하지 말래. 당구장 가자. 안 왔네. 안 가요. 영화관, 심야 영화 개끗. 그걸 왜 가, 집에 가지? 당연히 안 가죠. 일요일날 뭐 하지 않선, 내 입에 노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면 노란 말이 예스보다 훨씬 많이 나와야 정상인데, 노란 말을 할 줄을 모르면 곤란해요. 노우를 노우로 알아야 됩니다. 노우. 왜 노우를 왜 할 줄 몰라요? 일요일에도 좀 나오시죠 하면 교회 가야 됩니다.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 노우를 할 줄 몰라. 응? 교회 가지 말고 어디 갑시다 그러면 그것도 노우 해야 되지? 응? 교회 갑시다 그러면 노우 하면 그런데 옳지 아버지. 교회 갑시다 그러면 노우 해버려요. 핑계대고. 비참여, 비동조, 비타협, 비일치. 이 비자, 안일비자입니다. 이게 분리인데 거룩에 이르는 길입니다. 거룩에 이르는 길이에요. 성도들이 거룩에 이르는 길이에요. 뭐 합시다 그러면 노 하세요.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은 노 하면 가장 좋아요. 노. 우리 믿어 요즘 뭐만 하면 노 하는데 말이지. 배웠다고. 노 땡큐. 골치 아파요. 먹으라 그래도 노 땡큐. 노 땡큐 해야 되니까. 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저는 그래요. 나중에 술에 대해서, 알코올에든 no, say no. say no, say no. 모든 죄에 대해서는 뭐라고? say no. 우리는 제가 애들한테 늘 하는 말이에요. say no 하라. no 하라고요. 세상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크리스천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 say no. say no.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설교를 들었을지 몰라도요.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의 위력보다 부정적 사고방식의 위력이 훨씬 더 큽니다. 네거티브 띵킹 파워, 이건 엄청난 거예요. 네거티브 띵킹 파워. 하지 말라는 말이 하란 말보다 성경에 갑절음 더 많습니다. 하지 말라는. not, no, never. 하지 말라는. 왜?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여러분, yes, no만 잘 구분하셔도 영적 삶에서 큰 진보를 이룰 수 있습니다. yes, no만. yes 해야 될 것에 yes 하고, no 해야 될 것에 no 해야 되는데, 한국인들은 yes, no가 늘 불분명하고, maybe, 이러지. 항상 이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yes 해도 yes를 인정 안 하고, no 해도 no를 인정 안 하자, 듣는 사람이. 먹을래 그러면 아니 하면, 에이, 먹어, 그런다니까요. no를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상대 답을. 아니 하면 아니라고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인정 안 해줘요. 왜? 하도 불분명하니까. 말은 노라고 하지만 뜻은 노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있죠. 이 한인들만의 이게 정신세계입니다. 식사하셨어요? 했다 하면 안 했다 하잖아요. 그거 얼마나 간단해요. 드실래요? 예 아니면 노죠.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말이 너무 해서 먹겠단 말이야, 안 먹겠단 말이야. 그러면, 그건 너무 닥달하지 말라, 그래요. 한국인의 이 정신세계의 사고방식이 이 크리스천 문화하고 굉장히 안 맞습니다. 성경은 이분법이에요, 대부분 다가. yes, no인데, 한국 사람들은 항상 그 중간에 중용의 도가 중요하거든요. 너무 선악간에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인생을 둥글둥글하게 중간을, 중도를 선택하라, 이렇게. 이게, 이 상황이니까,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 믿는다고 해야 되는지, 내가 안 믿는, 교회는 다니긴 하는데, 차마 믿는다 하기는 부끄럽고, 안 믿는 건 아니고, 이게 난감한 거예요. 구원 받으셔서요, 안 받으셔서, 그러면, 받았나, 안 받았나. 모든 게 불분명해요. 모든 게 불분명해. 근데 구체적으로 물어요. 세례는 받았어요? 그러면 받았다고요. 그건 이제 확실하지. 받았다, 안 받았다 했는데.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냐면 불분명합니다. 이게 오늘 죽으면 하늘에 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 죽어봐야 알죠. 어떻게 알아요? 이런 식이지. 아무도 모르는 식이잖아요. 이 정신세계가, 이 비블리컬 마인드, 성경적 사고체계가 상당히 안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맞춰야죠. 내가 바꾸어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라. 이에서 나가는, 이 외에서, 이것 외에 나가는 건 다 악에서 나는 것이다. 이거 예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나한테 피해가 올 것 같다 생각해서 예 안 해버리면 그것도 악이에요. 노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를 봐서 이거 지금 말할 때 아니다. 이런 건 전부 다 뭐라고요? 악에서 나는 거다. 예할 때 예하고 아니할 때 아니하세요. 그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쌀쌀 맞다 그러죠. 뭔 사람이 저렇게 찬바람이 부냐, 쌀쌀 맞냐. 그래서 저도 뭐 뭐든지 이렇게 저도 양 두 가지를 요구를 하거든요. 두 가지를 요구해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믿으실래 안 믿으실래 믿겠다는 말이 안 믿겠다는 말이냐 하면 되게 황당해 하는데 저는 그건 요구를 해요. 지금 이 시간 믿겠다는 거야 안 믿겠다 하냐 그러면은 뭐 생각해 보겠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안 믿기 싫으면 믿지만 안 믿겠다 말하고 믿으려면 믿긴 믿겠다고 말하고 이렇게 하라 그래요. 교회 나온 건 마찬가지고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그 딱딱 끊어지게 해야지. 응? 그게 거룩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녀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4절 오면 큰 바빌론이 받게 될 재앙은 7천사가 7금명을 받아서 부을 때 받는 재앙들입니다. 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에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니 7천사가 마지막 7재앙을 가졌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더라. 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더라. 이게 재앙들인데 이 재앙을 받지 말라고요. 첫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병들 땅에 쏟아부을 때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에게 악취가 나는데 몹시 아픈 데가 헐더라 그랬어요. 큰 바빌론의 지역뿐만 아니라 그 행위들에 참여한 자들이 다 받는 고통입니다. 참여하지 말라고요. 거기 참여하지 말라고. 5절입니다. 28장 5절.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을 기억하셨느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일들을 모두 감찰하고 달아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바벨론 왕 벨사살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부족했다. 노아의 형수로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주님은 땅에 거하는 자들의 폭력과 피 흘림을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피의 부르짖음도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십니다. 창세기 28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함으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바가 내게 이른 그곳의 부르짖음과 전체로 같은지 살펴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을 다 들으셨다는 거죠. 창세기 19장 13절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주의 얼굴 앞에서 크므로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크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방인들, 이교도들이 받는 학대나 고통도 주님은 다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행위대로 그 도시에 심판을 하시는데 그것이 심판이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주님께서 땅에서 사람들이 다 하는 고통, 학대, 시름, 부르짖음을 다 들으신다. 그랬죠. 다 들으신다. 주님은 고난에 처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내가 만일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어떻게든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괴롭히는데 그 괴롭힘 당하는 사람이 괴롭다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그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신자 불신자 구분 없어요. 그게 사람들이 학대하고 고통을 주면 그 사람들이 원망을 하죠. 하나님 다 들으시는 겁니다. 다 들으시고 그거 다 심판하십니다. 주님 억울하게 학대받는 자들의 음성을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빌론을 심판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이 큰 것부터 큰 것이지만 그 안에서 성도들의 피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피를 흘린 성도들이 부르짖는 보복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기억하셨다.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기억하셨다 그랬죠. 주님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긍휼과 진리를 기억하시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불법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죄와 불법을 업신여기는 이들이 주를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주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욥은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난 사람으로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자, 잠언으로 3장 7절, 8장 13절. 주를 두려워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십시오. 잠언 3장 7절, 8장 13절.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다음 8장 13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비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주를 두려움으로 악을 떠나라. 주를 두려움으로 사람은 악을 떠나게 됩니다. 뒤로 가서 16장 16절. 긍휼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에 정결하게 되며 주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나느니라. 주를 두려움으로 악을 떠난다.
주님께서 그녀의 불복을 기억하였다. 큰 바빌론의 불복을 기억하시고 보응하듯이 우리의 선행과 주를 위해 받는 고난과 섬김과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모두 기억하시고 보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달아보시고 그걸 다 기록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모두 다 회개보고해야 할 자들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그들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도다. 그렇죠. 그것이 죄예요. 그들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도다. 하나님 이야기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크리스천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그들 눈에, 마음에. 악에 대한 징벌에 대한 이런 것도 없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보고할 것에 대한 이런 의식 자체가 없는 거죠. 이건 너무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그들은 악행을 근절을 못 합니다. 악행을 근절을 못 해요. 술, 담배 하나도 못 끊는 게 간단합니다. 그게 오래 임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에 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 딱 들어와 버리면 그게 끊는데 3초도 안 걸려요. 그게 말씀이 딱 들어와 버리면 웬만한 20년, 30년 오래 걸리던 그 악행들도 그 순간에 끊어집니다. 끊어지는 건 간단합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게 주께 말씀의 권능이고. 근데 그런 게 없는 분들한테 성경 공부 시켜보면 몇 년을 배웠는데도 실행이 안 돼요. 그 열매가 없는 거죠. 마음에 그게 없으니까. 그럼 제가 막 불의에 빠져. 내가 말씀에 권능이 없나 싶어가지고. 이거 성경을 가르치듯이 정 이렇게 안 될까 싶은데, 이유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름 설교도 열심히 듣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바뀌지 않고 생활이 바뀌지 않는 크리스천들은 그 마음에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회개해야 됩니다. 속히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고모양 고꼴로 살아요. 아직도 그대로네. 이건 좋은 말이 아니지. 늘 변화를 받아야 돼요. 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아직도 그대로네. 목사도 변화를 받아야 되고요. 작년 설교하고 오늘의 설교가 똑같으면 안 되죠. 옛날 설교 듣는 거하고 지금 설교 듣는 게 좀 달라져야지. 제 설교 듣는 분이 옛날 설교 듣고 그때는 엄청나셨네요. 이러면 제가 좀 부끄럽지. 엄청나셨네요. 뭐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아요. 투박하죠.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받고 다 같이 은혜 안에서 함께 자랍시다. 기도합시다.